예, 우리 오늘 은혜를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을 볼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각색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그와 같이 사도들이 가는 곳에도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로 인해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녀를 할 거 없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아마 늘어났던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런 일도 있죠. 심지어 그들은 병자를 메고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베드로를 직접 만나기가 이제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을 매가지고 길거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들것과 이부자리에 눕혀놓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랐다. 참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실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신자된 증거, 신자된 능력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은 어떠하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초대교회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가. 참 부럽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의 영향이 대단했다란 말이죠. 대단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가까이 하고자 했고, 그들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얻는 것이,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유익한 것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날은 신자들이 불신자를 따라다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이 이렇게 신자들을 따르고 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신자들이 거꾸로 불신자를 따라다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요, 불신자들에게 가서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걸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걸로 땡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땡이야.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지혜를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요, 신자로서 걷는 그 인생의 자부심이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면서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인생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제는 그가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삶과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힘과 근거로 삼는 사람으로서 구별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그 모습을 역사상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죠. 조카 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사실은 처음에요,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도 데리고 또 자기 조카 이렇게 룻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중간에 죽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데,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나그네 된 길을 같이 걷다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서 룻도 어떻게 돼요? 같이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서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목축업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목축업을 같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서로 나누기로 해요. 너는 저쪽, 너는 이쪽,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로 하는데, 그때 좋은 땅을 누가 선택하죠? 아브라함이요. 룻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좋은 거 네가 가져.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걸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룻에게 네가 좋은 거를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택하겠다, 차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을 롯이 선택을 해서, 롯이 어디서 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게 되는데,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돔과 소돔왕, 고모라왕, 뭐 하여간 이 주변에 몇몇 다섯 나라와 또 그 반대되는 네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중에 그 상황에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잡혀갑니다. 그 전쟁 중에 잡혀가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이 잡혀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데리고 있던 그런 하인들이라고도 하고 뭐 사병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적군을 다 쳐없애요. 다 쳐없애고 탈취한 재물을 다 빼앗아 오는 바람에, 그래서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왕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룻 때문에, 사실은 룻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롯이 거하던 성의 왕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참 아브라함 덕분에, 그 믿는 자들 덕분에,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 덕분에 그들까지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렇게 뭐랄까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타락하죠. 너무 타락해요. 아마 잘 살았던 도시였던가 봐요. 너무 타락해서 죄가요, 너무나 팽배해요. 그래서 너무나 죄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하늘에까지 그 원성이 달 정도로 이 죄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그냥 멸망시켜 버리려고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친히 시차를 다니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셔요.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야,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요, 이제 한 말씀을 올려요. 거기 하나님, 거기 혹시 의인들이 함께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몇 명 있으면 됩니까? 의인 몇 명 있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냥 숫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그냥 놔두겠다.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신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10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는 이웃들이 영혼의 충격을 받은 절박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고 매일매일 승리와 감사 속에서 사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나 명예를 갖고 있지 않고 세상의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어두운 문이 떠지는 일, 생명의 진리가 그 마음을 치고 흔드는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 갈망,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사모해서 드리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가짜가 아닙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답을 내릴 때도 결국 세상의 방법을 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갖는 생명의 양식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빛과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죽은 자들만 왔다 갔다 하니 누가 교회를 가까이 오며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0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간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수는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사회적 지혜를 잃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지위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간수는요, 탈옥한 죄수가 생기면 그 자리를 뺏기게 되고 책임을 지고 그 형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탈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은 탈북할 때 꼭 가지고 오는 게 있대요. 뭘 가져오죠, 여러분? 자살할 때 뭐 먹는 약, 뭐 쥐약, 뭐 이런 거. 쥐약 먹으면 죽나 보죠? 쥐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살할 수 있는 약을 갖고 다닌대요. 왜 그러냐면 탈북하다 걸려서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간수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간수도 아니 갑자기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죠? 옥문이 열려 있는데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갔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떠나지 않았는가? 간수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한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답.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답은 단 하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또 우리밖에 내놓을 수 없는 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눠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이나 뭐 이런 이단들은 이렇게 문 두드리는 걸 잘해요. 두드리면서 나가보면 다 되게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간수처럼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특권과 자랑,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차대한 이 직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된 영광과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